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학창 시절을 잘 보내는 것도 참 복인 것 같네요. 몸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지는 우리 학생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귀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신앙인으로서 도덕적이고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 칭찬하고 우리의 모습을 동경하며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아래 자막을 보며 전도사님이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분이라 생모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상반기 2021년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7월 첫째 주가 시작이 됐어요. 내일은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의 한 학기죠. 상반기는 어떤 삶을 보냈나요? 전사님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쁘기도 했고 또 나름의 보람도 있었고 또 나름의 좌절도 있었고 뭐 이런 여러 우여곡절의 순간이 좀 많았었는데 이 말씀을 그리고 이 멘트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계속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2021년 상반기 동안 주셨던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린 바 되는 2021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욱 성숙한 제자들로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1차, 2차, 3차. 오늘 세 번째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목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1차 전도 여행지를 둘러보면서 그들을 가르치는 거, 양육하는 게 목적이었죠. 그러나 그 뜻대로 됐을까요? 그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시아로 가는 게 목적이었는데 성령님께서 유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따라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죠. 3차 전도 여행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1차, 2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마쳐서 돌아온 지역, 그러니까 점점 더 그 갔다 온 지역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바울이 그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3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지였던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 이 지역을 지나고 소아시아의 에베소라는 곳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렸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성경을 보면 에베소라는 지역에 조금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 그만큼 에베소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 이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생각을 품고서 에베소에 도착하게 돼서 꽤 오랜 시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요.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아볼로의 제자가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참 이상한 모습으로 바울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제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령을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세요? 이렇게 묻고요. 세례를 받았냐? 이랬더니 자기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례 요한의 세례다 이러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그 예수님에 대해서까지는 알지 못하는 신앙의 단계에 있었던 그런 수준의 제자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바른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4절 말씀이에요.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내 뒤에 오실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의 정수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에서 이렇게 행동을 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이 사람들이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게 하고 또 병든 자도 고치게 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해내는 제자들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 또 많은 사역들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요. 또 병든 자도 고치고요.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을 계속 에베소에 이렇게 뿌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변화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성령 세례를 베풀면서 영적으로 진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사역을 에베소에서 충분히 감당하게 되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좀 짧게 전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간단한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르쳤다. 무엇을?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한 분만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다. 이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것, 또 성경대로 행동하는 것, 우리가 예배의 전통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예배의 목적은 예수님을 향해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말씀의 이 제자들은 예배도 알았어요. 성경도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렇더니 그랬던 사람들의 변화는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 변화되었다.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의 모습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신앙적 태도에는 예수님이 담겨 있습니까? 오늘 용훈쌤과 함께 찬양을 했을 텐데 찬양을 할 때도 예수님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며 이 전도사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만약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이 묵상되지 않는다거나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거나 설교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되어지지 않는다면 물론 여기서는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은 그거에 포커스가 아니기 때문에 전도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전도사님 걱정을 말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 신앙의 핵심인 예수님 이것이 떠올라지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울이 만난 제자들과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약해지고 약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이렇게 상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멋진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기초가 부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리고 만약 어떠한 충격이라도 발생해 버린다면 그 기초가 튼튼한 건물에 비해서 이 건물은 쉽게 무너질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큰 건물일수록 눈에 보이는 건축물을 막 빠르게 세우기보다 땅을 다지면서 기초를 다지는 일에 많은 투자와 시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초가 중요하다는 건데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막 눈으로 보이는 막 아름다운 찬양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이런 것보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그 다짐이 우리 안에 촥촥촥촥촥 쌓여서 그것이 기초가 되는 것, 이것이 바른 복음이거든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찬양을 할 때 예수님, 이것을 계속 다져 놓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것이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 변화됐던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으로 인해 삶이 변화될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나에게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것을 깨달으며 예수님을 향한 기초를 잘 다져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분예일 학생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려고 합니다.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인데요. 중심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려면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기초가 있어야겠죠.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묵상되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생각나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는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면 주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정말 신앙의 핵심,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이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을 향한 신앙을 온전한 잃어버리지 않고 그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안에서 담겨진 복음의 참뜻 그리고 내 안에 담겨진 내 인생에 설계되어진 그 주님의 참뜻을 깨달아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온전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담겨야 되는데 주님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성령님,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담겨진 그 복음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과 영원한 사귐을 가지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기에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 온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옵나니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도록 우리 가운데 언제나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그 신사랑 내두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들이 새 어린